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글을 읽고 분석함에 있어서 이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쓰여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성경되어야 합니다. 글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봅시다. 계시요, 예언이요, 편지라. 네, 그렇죠? 계시 1절에 소개하고 있고, 예언이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7개에 보내는 편지라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장막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Revelation, 아포칼립시스, 장막을 거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종말에 관한 그러한 비밀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Revelation, 장막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일들을 알아요. 점쟁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알파와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벨레이션이에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 예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예언이다. 예언은 장차 될 일, 이미 지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돼. 그렇죠? AD 60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있을 일들,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글이다. 뒤에도 나와 있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장차 될 일. 인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걸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미래적인 해석법을 따라야 합니다. Futuristic interpretation. 이 원칙을 따라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장차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미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해봅시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특별히 어디에 보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소보두 사빌라. 해봅시다. 에소보두 사빌라.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 개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 안 했던 것들 다 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씩 다 살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찌됐든 살펴볼 말씀들은 다 살펴볼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지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 그 내용들까지 다 하나씩 좀 살펴서 해석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7교회는 왜 하필 그 당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선택했을까? 이것이 앞으로 등장할, 역사 속에 등장할,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 대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택하시고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번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봐야지.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안 가르쳐. 안 가르치니까 마지막 때가 돼도 모르잖아.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응? 내 백성이? 한국교회가 그래요 지금. 해봅시다. 편지다. 예, 또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교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야,
노스트로다무스가 한 예언이냐 뭐냐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성경도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목회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구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나오는 그 비유나 상징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모르면 앤디 우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그 예언의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늪에 빠졌다고 본인이 표현을 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다 봐야 돼. 65권을 봐야 66권을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신구약 말씀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게 오메가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의 역사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계시요, 예언이요, 편지라.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밖에 없어. 한 60여 년 전에 자신이 젊었을 때 만난 예수. 근데 이 밤모섬에서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만났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렇죠? 그런 예수님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심판의 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자 같은 예수님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램 앤 라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다윗의 뿌리에 있는 사자라고 라이온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자는 다스리는 자고 심판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을 다 알아야 돼. 사도 요한도 처음 본 거예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발발발발 떤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또 저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들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절에 한 절씩 봅시다. 시작. 예,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사도 요한의 자기 소개서이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팔당과 나라와 사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강구한 성에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먼저 너희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너희 형제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도 요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형제로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된 형제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인데 이 형제라는 말씀은 동참한다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형제여, 동참하는 자라. 예, 그 앞부분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해봅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brother, 형제여 and companion. 함께 동행하는, 동참하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에 다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해봅시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이 환난은 7년대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우리가 면케되는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져오는 진노가 있어요. 세상이 가져오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도 여기지 마라. 왜? 우리가 앞서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정도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환난이 없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거지. 저 블로그에도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감사하죠? 그렇죠? 유튜브에도 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욕하면서라도 보니까 감사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의 환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어디에 동참해요? 나라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서의 주제가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장방송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좋다. 그 그리스도인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마라나타가 뭐요? 빨리 그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컴패니언. 브라더 앤드 컴패니언. 넌 나의 형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동참할 자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응? 환난과 나라와 참음. 페이션스라고 해서 인내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환난을 인내해야 되고 핍박을 인내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또 복된 소망, 휴거의 사명, 우리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걸 얻기까지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
25년 75세 때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100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약속하신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휴거예요. 휴거. 얻으려면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멸망이에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뭐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여름 오면 뭐 나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요. 더 나빠지는데 지금 변종이 생겨가지고 더 확산 속도가 빠르대. 난리요. 이런 상황에서 또 겨울 오면은 또 쫙 퍼져가지고 정말 멸망일 것 같아. 교회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주일날 낮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여기서 뻥뻥 터지는데 수련회 갔다 터지고 밥 먹다가 터지고 계속 문자 와요. 밥 먹지 말라고. 소모임 기도회만 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 와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 해봅시다.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뒷부분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 유배진입니다. 소아시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바로 앞에 에베소에서 멀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외딴 섬이요. 여기 유배지입니다. 아주 황량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원래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 지금 박해가 있던 시기인데 그래서 가마에다 기름을 끓여가지고선 집어넣는데 안 죽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헤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안 죽었을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기술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해봅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제대해서 병원에 안 가요. 이해가 됩니까? 몸 현찮지만 그냥 사명 끝나면 가면 되지. 그렇죠? 이 땅에서는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태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안 빼그러 선고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냥 가면 되지. 가면 천국인 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기름에 튀기는데도 안 죽어. 왜? 저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뭐 거꾸로 매달려가 순교하고, 뭐 야고보는 인도까지 갔다 그냥 톱에 썰려 순교하고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90 넘은 나이까지. 왜?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이 AD 95년에 쓰여졌고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죽었어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르투스라는 표현인데 여기 증이라는 표현,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예, 9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 유배지입니다. 뭐 성지순례 갈 때, 뭐 소아시아 교회 갈 때 터키에 네,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냥 볼 것이 없어요. 그냥 황량한 섬입니다. 조그맣고 그런 섬인데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받은 날은 무슨 날이요?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스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는 안식이라고 주일을 같이 지켰어.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절기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하고 또 주일은 왜 중요합니까? 안식 후 첫날 뭐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교회가 탄생한 날도 주일이에요. 그런 뜻깊은 날에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적절하죠? 일부러 그날을 택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주일한 표현과 함께 마지막 재앙의 날, 심판의 날, 인자의 날로 묘사되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신 주의 날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주의 날, 심판의 날에 관한 말씀을 주일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일날에 주의 날, 종말의 날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일인데 열심히 이 말씀을 배워서 주의 날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계시, 두 번째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illumination, 조명이, revelation, inspiration, illumination.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계시와 영감은 끝났어요. 어디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끝맺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여기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러면 빼버릴 거다. 더하면 여기는 재앙을 더할 거다. 지옥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66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와 영감은 끝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계시 받고 뭐 영감 받았다 그러면 성경도 기록해야 돼. 응? 방울석 계시록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이단이지. 성경에서는 끝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계시와 영감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리이다.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해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궁금함이 있다고 성경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못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철학 박사, 뭐 세상적인 거나 학문의 최고 정점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봅시다. 시작. 예, 본 말씀을 너만 보지 말고 19절 여러분 이걸 또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 어디에? 교회에. 성도들에게. 왜 보낼까요? 읽고 깨달으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왜 보내셨을까? 좀 펼쳐놓고 보라고. 왜 요한계시록 안 봐? 왜 공부 안 해요?
주님께서 보라고 보내셨잖아. 그렇잖아. 야,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왜 보내? 읽어보라고 보내는 거지. 누구에게 보냈어요?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야지. 이게 명령의 말씀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안 봐요? 왜 안 가르쳐? 주님께서 보고 기록하여 보내라. 오픈된 책이에요. 계시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오픈했다는 거예요. 감춰낸 책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이게 감춰두려고 그래? 펼쳐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알지. 알아야 준비할 거다 아니에요. 해봅시다.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왜? 읽어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렵다고 피하면 안 돼요. 주의 날이 가까운데. 그렇죠?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운데. 더더욱 우리가 펼쳐봐야지. 정신 차리려고 해보세요. 해봅시다. 7교회 보내라. 예, 읽어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초림의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 한번 봅시다. 영광 받으신 주님, 아니 것은 본래 갖고 있던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 먼저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13절 촛대 사이에 예, 네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나는 것을 싹 돌아봤어. 그런데 누가 계셔? 거룩하신 예수님. 8가지를 묘사하는데 지금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가 뭘 상징합니까? 메노라예요. 메노라. 성전 안에 있는. 근데 이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7 금촛대. 7교회 아니에요. 7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여러분 빛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잖아.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밟히는 거지. 교회는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렇겠습니까? 또 어둠의 일들을 밝혀내는, 드러내는. 해봅시다. 교회는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7 금촛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보이는데 어떤 분이요? 13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시작. 예, 촛대 사이, 7 촛대 사이 등대 메노라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금으로 된 띠를 띠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셔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금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는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노라, 이 등대의 불이, 그렇죠? 7개 되어 있는데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겁니다. 해봅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사명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무슨 반차를 쫓아?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 등불을 돌보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뭐합니까? 이 등불 이렇게 그 주발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이걸 관리 안 하면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심지가 잘못해서 들어가거나 너무 쭉 나오면 이게 그냥 끓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꺼져버리기도 해요.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누구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일곱 척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교회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빚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2장 3장에 보면 이 교회를,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주는 교회도 돌봐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빚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14절 봅시다. 시작. 예, 보니까 여기 해봅시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아예 백발입니다. 아예 백발. 아예. 이게 검은 머리가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 아예 양털처럼 하얀 머리를 가지셨다. 여러분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이 백발은 흰 머리는 영광과 의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가 백발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만날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잖아. 물도먹으로 깨끗이 씻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그 뒤에 보니까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불꽃 같은 눈. 모든 걸 다 지켜보시고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어. 내가 아노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남 모르게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 하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그 죄도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은밀한 곳에서 선을 행한 자에게 안으로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은밀하게 그 뒤에서 죄를 짓는 바리새인 서기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아노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발은 불구에 달려난 인간 소리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여기 보니까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뭐 그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주석이 노치입니다. 근데 이 노치는 특별히 번제단을 싸는 편철로스예요. 이 노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발이 노추로 됩니다. 이 발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 포도주 틀의 심판. 밟아버리십니다. 요한계시 14장에 보니까 두 가지 심판이 나와. 뒤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낯을 쫙 뻗으니까 알곡이 걷어졌어요. 천국 창고에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 거두시는 수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의 심판이 있어요. 포도를 거둬라!
그 틀에다 놓고 밟아라.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노수로 된 발. 밟아버리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져. 이 기도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요사박 골짜기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기 감남산이고 중간이 기도론 골짜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라. 기도론 골짜기 던져버려라. 주님이 밟아버리신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 그 피가 이러면 홍해바다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고, 주님께서 아마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세상의 군왕들과 그 군사들을 밟아버리실 거예요. 그 피가 흘러서 홍해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했어요. 두려워해요.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게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밟아버리시러 오셔요. 그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해요. 또 15절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머리털은 기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두렵죠? 혼술할 때 계곡에 한번 가봐요. 겁나지? 그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많은 목소리는 심판의 소리예요. 심판의 소리. 저쪽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소리.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근데 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저쪽 비가 와라. 빨리 피하자면 좋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일곱별을 이루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에 비추는 것 같다. 예,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7별을 든 자. 이 별이 뭔가? 여기 20절에 보면 이 별을 7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본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일묘와 7 금숫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숫대는 7교회더라. 여기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엔젤, 천사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메신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천사라고 해석하면은 주님께서 7교회를 관장하는 주의 천사들을 붙들고 있다. 근데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 메신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도 앙겔로이로 표현돼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책임진 감독,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 별들을, 교회 책임진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해요.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주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거 되십니까? 네. 또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동시에 오른손이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이들을 주관하는, 주의 정도를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또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건 쓰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 목사가 자꾸 교회 주인인 것처럼. 어느 교회는 또 뭐 장로가 자기 교회 주인인 것처럼 건축을 많이 낸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인 행세를 해. 아니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목사 장로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이 종이 주인 행사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교회 주인은 누구다? 네, 저는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시고 요번엔 입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그 입에서 좌우의 말씀이 나오고 그걸로 내가 입에 비추었더라. 예,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롬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쓰는 칼들, 긴 칼이 있고 단검이 있어요. 롬파리아는 단검입니다. 근데 양이검이라고 해요. 양쪽에다 다 날을 세웁니다. 우리가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만 날을 세우지. 근데 로마 병사들이 쓰는 칼은 양이검이라고 해서 양쪽을 다 칼날을 내요. 칼날을 내가지고 이 단검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혓바닥 같아. 근접전에서 이거 쓰는 겁니다. 근접전에서. 긴 칼은 못 쓰니까 방패가 꽉 찌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고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요. 예수님이 뭐 씨름하면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 총 갖고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들이 몰려있다 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의 날성검과 같으니 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 헤쳐보면 다 드러나요. 다. 고기들도 보면 날카로운 칼로 다 베가지고 하자. 에? 고기. 요거는 삼겹살. 요거는 뭐 저거 다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다요. 저도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 아, 저런 사람은 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구나. 악하고 게으르구나. 착하고 좀 헌때구나.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날선검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에 대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16절 하에 보니까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빛체가 다른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이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렵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머리털이 희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오른손으로 벼를 잡고 주석과 같은 발이 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고 본래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님만 알면 안 돼. 양만 알면 안 돼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시오. 지금 8가지 묘사되어 있는데 이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사도 요한도 두려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같이 식사할 정도로 얼마나 다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누구만 남았어? 요한만 남아가지고 그러잖아. 야, 어머니 보셔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네 언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를 끝까지 맡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요한 보면 아예 사랑하는 제자로 묘사됩니다.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60년 만에 봤는데 그때 본 그분이 아니네. 두려운 분이에요. 가끔 보면 요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 왔다는 그 이상한 여자들 있지? 마치 예수님과 친구처럼 묘사하는데 아니요. 정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말을 못할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죠.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찢어주시지. 그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죽어요.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절 6절에서 설명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여러분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두려워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도 그랬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렇죠? 300년 동안 65세의 무두셀라. 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립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자꾸 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피합니까? 무서워서 그래. 피한다고 이게 여러분 사라질 것들이, 응? 대가리를 여러분 땅에 박았다고 피한 겁니까? 꽁대가리처럼. 외면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준비해야지.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근데 아무튼 이런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앞에, 심판의 원수를 갖고 올 주님의 모습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요한을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속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예, 해봅시다. 두려워 말라.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옥 갈 거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요한같이 구속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다. 앞에 나온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학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또 두 번째 18절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시작. 예, 주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교는 죽은 자를 섬겨. 무덤이 있잖아요. 살이라고 해서 살이가 뭐예요? 시체에서 나온 돌덩어리인데 이 시체를 섬기는 종교예요. 불교는 무슨 거기 희망이 어디 있어? 유교 공자의 무덤도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지만 추천했다고나 아무튼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백무덤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은 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그렇잖아요. 끌리는 옷을 입고 돌봐주시는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뿐 아니라 음부는 뭐요? 지옥 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부자가 떨어진 곳이에요. 교도소 같은 겁니다. 지옥은 감옥이고 형무소. 이해가 됩니까? 임시로 가는 거. 뭐 본질상 같습니다. 그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셔요. 거기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뭐라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어떤 분입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순교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겠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수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돈, 건강, 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못해. 주님은 우리를 지옥과 천국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데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그렇지. 주의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핍박을 받다 죽는 한이 있어도 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합시다.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거 마지막에 1장을 마무리 지면서 본 것은 뭡니까? 1장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1장에 있는 내용들 그거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장 3장에 나온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갇혀있는 바로 앞에 있는 소아시아 있는 7교회입니다. 있는 것, 이 교회 주신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 이건 4장부터 22장. 그렇죠? 이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동안 나중에 펼쳐지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종말의 때 있을 장차 재림과 종말의 때 있을 일들을 기록하라. 보고 기록하여 보내라. 이해됩니까? 네. 16절의 말씀 한번 해봅시다. 보고 기록하여 보내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요한계시록 봐야 합니다. 상고해야 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계속 휴거하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어요. 하나씩.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봐야 깨닫고 깨달아야 준비하지. 그렇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베리집도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흰말 탄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성황장말. 이게 원역이에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을 때문에 이 네 가지 재앙이 딱 지나가면 4분의 1이 죽어요. 별로 안 죽었죠?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가 전쟁하고 기근하고 같이 겹치면 아마 4분의 1이 죽을 거예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여러분 치사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대로 치료 못 받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치료를 받아? 돼지열병도 지금 또 퍼진다 그러는데 독한 것이 오면 성경에서 미리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살펴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동의 상황도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복감호국 전쟁 직전이라고 얘기를 해. 그건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런 영자 신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예수님 38장의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 자기들도 알아. 신약은 안 믿어도 구약은 믿어. 이게 7년 대환란을 이끄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감호국의 전쟁.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 휴거되는 게 맞아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이 특별히 그냥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러시아가 푸틴도 지금 2036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지. 헌법 개정했어요. 6월 30일인가 통과됐습니다. 2036년까지 84세까지 할 수 있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좀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팔아먹을 거 자원밖에 없어요. 기름하고 가스밖에. 이것도 자꾸 좀 고갈되고 있어요. 새로운 자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계 두 번째, 첫 번째 가스 유전이 나오잖아. 눈독을 들이지. 그걸 해결해야 이 영구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해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걸 해결해야 84세까지 내가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수순은 아마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될 거예요.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계속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러시아가 그냥 요번에 어디에 서한지구 합병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꾸 그러고 있어. 이게 전쟁할 명분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중동의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요.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어디 뭐 그 공장에서 불났다 그랬죠? 엊그제인가 그 뉴스 나왔더라고. 예루살렘 포스트인가?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거예요. 두 군데. 핵시설이. 핵시설하고 미사일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있었죠, 몇 년 전부터? 이란의 핵시설하고 미사일 시설을 공습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껐어? 콧방옥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지켜보고 깨어납시다. 알겠습니까? 네. 또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에 낮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우리가 봤듯이 머리털이 희고 불꽃과 같은 눈에다가 입에는 검이 나오고 그렇죠? 주석과 같은 발에다가 오른손에 무릎뼈를 잡으시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분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의 주로 우리가 구속의 주로 영접할지 아니면 심판의 주로 영접할지 지금 내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라? 주의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추노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부터 돌아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여